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그지 되어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며 믿음을 다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완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욕심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개인적인 시선으로 정죄와 비판을 마음과 입술로 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논리가 당연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역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힘에 겨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 회복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위험한 수준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 되는 일이 속히 나타낼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가 임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한양 동산과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의 삶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레오 10세는 37세의 나이에 217대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필요했고,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신학자이죠.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이 면죄부 파는 것을 보면서 이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면죄부를 사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95개의 질문을 썼습니다. 그것이 95개조 논제입니다. 그거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 앞에 그 95개조의 질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대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자보입니다. 대자보를 붙여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선동이 목적이었다면 쉬운 독일어로 썼을 텐데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붙였던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은 잘 보기가 어렵고 신학도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토론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루터가 보기에 아무리 예배당 건축이 선한 일이지만, 예배당 건축이 악한 일은 아니죠. 굉장히 선한 일이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선한 일이지만 그거를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용하기가 양심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교황 레오 10세는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일을 했으니까요. 예배당이 중요했고 교회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루터는 오직 성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서. 예배당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여기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레오 10세는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직 그리스도,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하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니까요. 루터는 예수가 중요했던 거죠. 오직 은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교인들이 많은 액수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적은 양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양을 사는 사람들이 더 공로가 많겠고 인정을 받겠죠. 그 면죄부를 사하는 공로보다 오직 은혜,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오직 믿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중요시 여겼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과 교황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교황이 영광 받고 공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큰 위엄이 넘치는 큰 예배당이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가 칭송을 받겠죠. 영광을 받겠죠. 레오는 그거를 추구했지만 루터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이 인류 역사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 신앙 때문에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죠.
500년이 더 넘어갔는데요. 종교개혁을 한 지가. 오늘 지금 저는 이 종교개혁 신앙을 쭉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레오 10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레오 10세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레오 10세는 자신의 욕망과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위한 길을 걸어간 거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졌던 거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오 10세의 길과 루터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정말로 많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인데요.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정말 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또 왕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하신 출애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고 12평등 공동체, 12지파 평등 공동체, 그러니까 12부족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족장이 다 이렇게 있는 12지파 평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 1대 왕이 사울이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우리는 왕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의 정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솔로몬이 주전 960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를 일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최초의 성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권위가 자꾸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바벨로니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70년이 흘러간 겁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오늘날의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인데 이 두 나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역사에서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전 537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히브리인들을 노예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이 돌아와서 이들이 맨 처음으로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하죠. 주전 515년에 완공을 하는데요. 이게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무너진 성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성전이 한번 무너졌죠. 586년에.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완공했지만 옛날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페르시아의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히브리인들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했지를 성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성찰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신앙의 전통의 상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가 계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많은 법들을 받고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았던 민족인데 우리가 자꾸 외세를 의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좋은 전통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나라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신앙 공동체로서의 나라는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이것이 지혜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이 지혜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역대기를 새로 씁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는 정치인들, 왕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왕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나옵니다.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 다윗, 사울의 비리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건 정치적인 관점으로 쓴 역사이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데 역대기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다 빠집니다. 왜?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금언, 속담, 우화, 시들을 다 모았습니다.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입니다. 자, 그리고 조상들이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형태가 안 나와서 최초의 찬송가를 제가 모세 때라고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하는데요.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고왕국 시대인데요.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신앙의 노래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150곡이 모아진 거죠. 그 150곡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찬송가예요. 제2성전의 찬송가입니다. 최초의 찬송가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성서의 찬송가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편이니까요. 시편이 최초의 찬송가, 찬송가의 원형이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자, 성서의 형태가 남아있는 최초의 찬송, 힘, 찬송, 이게 한 곡, 두 곡 찬송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가 최초의 성서의 형태가 남아있는 최초의 찬송이고, 최초의 찬송가, 힘날, 찬송가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멜로디가 없죠. 왜 없을까요? 멜로디가 필요 없죠. 우리가 아리랑을 악보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노래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그 멜로디를 다 알고 있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굳이 악보가 필요 없죠. 히브리어 성서의 시편을 찾아보면 제목이 테힐림입니다. 테힐림, 히브리어로. 이게 번역하면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는 아예 시편이 찬양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서에는 시편이라고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걸 시로 여기는데 노래입니다. 찬송가입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풋살모이라고 이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풋살모이를 번역하면 현악기에 맞추어서 불려진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악기가 아마 리라, 이 줄악기, 현악기인데요. 이 현악기에 맞추어서 제2성전에서 이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에 풋살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노르웨이 구약성서학자 모빈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서의 시편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노래다. 아예 노래라고 이렇게 밝히죠. 앤더스라고 하는 구약성서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시편은 성서로서 읽히기도 했고 기도문으로 암송되었으며 혹은 찬송가로 찬양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시편서를 제2성전 시대의 찬송가 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이 찬송가 가사들을 우리가 보면 믿음을 노래한 거죠. 페르시아의 노예 상황에서 찬송가 23장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노예인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찬송하죠. 믿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 믿음이 이들의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켰고 그 영적인 힘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역사들을 이들이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히브리 찬송가 중에 1장이 오늘 성서일과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 가사를 노래 찬송가 가사를 기록한 당시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찬송을 성전에서 불렀던 당시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편 읽기를 이 성전에서 찬송가로 불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찬송가를 불렀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을 저는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쉬레인데요. 화 있을지어다 호의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라고 하는 감탄문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감탄사예요. 아, 얼마나 복이 있는가. 복이 있도다 이런 거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부해야 하는 길을 세 가지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첫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동석 요청, 참여 요청 이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적극적인 지혜의 저항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샤임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레샤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자꾸 악인을 자꾸 연상하면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이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뜻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일치시키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게 어려워지면 그래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치우고 내 뜻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거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히브리어로 핫타임인데요. 이거 자꾸 도덕적인 죄를 연상하면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지십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시편 1편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침.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오만한 자라고. 그러니까 뭐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는 거를 자꾸 연상하시면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오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70인역은 오만한 자로 번역하고 탈금역부는 냉소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말로 번역한다는 점은 인간 본성의 거인주의적인 배신과 냉수적 오만이 아무리 위세가 당당하다 하여도 하나님에게는 단순한 하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가 내 자신을 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시편 2편 시인의 시간 및 저항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유발 하라리가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오만한 자가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자, 히브리인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제2성전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자,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말씀의 방향과 일치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 믿음을 찬송하는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죠. 시편 1편으로 본다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방향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 면죄부를 팔았죠. 죄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면죄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죠. 오만한 사람이죠. 여기 다 해당됩니다.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거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세 가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를 거부하고, 오만한 사람의 삶을 거부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 또는 그 율법을 끊임없이 되뇌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정치적인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루터는 오직 성서를 외쳤죠. 교황의 칙령보다, 면죄부를 팔으라고 하는 교황의 칙령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루터는 복 있는 사람이었죠. 레오 10세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였던 거죠. 여기서 이 길이 갈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복을 받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복을 받는 거냐 이거죠. 도대체가 그냥 모든 복이 아니죠. 어떤 복을 받는가를 3절에서 이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김유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속세계의 축복까지도 아울러 다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긴장 이완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복을 가르친다. 김유곤 교수의 주석에 의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이 있고 세상에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복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붙잡고 숲길을 쫙 걸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배가 고파도 기쁘겠죠. 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인데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복은 뭐죠? 이들이 페르시아의 노예에서 가장 절실한 복이 뭐겠습니까? 자유죠. 노예를 벗어나고 자유를 회복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사가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김일경 교수의 설명입니다.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는 옮겨 심긴 나무, 즉 척박한 땅에서부터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노예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해방된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죠. 이 심은 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정치적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은 척박한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는,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자유를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유가 있는 기름진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노래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가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은 누굴까요?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죠. 자, 페르시아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악인이죠. 자, 이 성전에서 히브리인들은 페르시아의 권력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면죄부를 팔았던 교황 레오 10세는 악인입니다. 그 교황의 권력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자, 히브리인들은 제2성전에서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는 페르시아는 악인이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졌죠. 망했습니다. 왜요? 악인이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욕망과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중요하게 여긴 레오 10세 악인이죠.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레오 10세 때 가장 교황청에 빚을 어마어마하게 빚을 짓고 완전히 교황청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 레오 10세입니다. 망한 거죠. 악인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의인, 그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이 주어졌든지 명예나 권력이 많이 주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자유가 풍성해지는 사람. 그래서 철따라 열매가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가 가득하고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자유가 가득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창조절 8째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창조절 9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한양동산과 한양동산의 가족들 위해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작은 화면으로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간을 지키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드리시는 분들, 우리 계좌이체로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 송금 후에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우리 문자로 헌금 항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과 세상에서의 자유와 사계절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영성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